이 지구촌에는요, 배신과 잊혀짐으로 모두가 상처 속에 산대요.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보세요. 배신은 아담 때부터 시작됐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뱀의 말과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턱도 없는 일에 아담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 가인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들에 가서 쳐 죽여요. 그래서 아벨의 그 피는 얼마나 억울했던지 하늘도 슬퍼하셨고 땅도 울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심지어 그 내용은 히브리서까지 기록을 다시 남겨놓으세요. 슬퍼요. 근데 그것이 아벨과 가인의 시대에 끝나면 좋겠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도 누군가는 아프고 상처받고 또 슬퍼하고, 누구는 배신하고, 누구는 또 그것 때문에 분하고 억울하고, 이게 점철되어 인생은 슬퍼지고 있어요. 한 해 보내면서 여러분이 슬픔이 아닌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시면요,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거 100% 하나님 것이에요. 자, 어떻게 느끼시냐면, 보세요. 공기 누가 주셨나요? 여러분 먹는 식품은,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거 하나님이 안 주신 것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기초적으로 우리가 모든 기초적인 의식주에 활동하는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것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거 주시니 하나님이세요. 근데 종종 그런 거 있잖아요. 이쁜 사람 좀 잘 주시고 안 좋은 사람은 농사져도 농사 안 되게 하고 이러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모든 보편적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한 은혜 주신 분이 또 있죠. 일반적 은혜, 보편적 은혜죠. 그리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믿음 안에 택함 받은 사람, 그들에게 남다른 것을 주세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것보다 훨씬 큰 걸 받았죠. 여러분, 은혜는요, 본인이 느낄 때 감사로 고백이 되면서 행복해져요. 한번 단순하게 해볼게요. 나는 엄마에게 무지무지 나쁜 말만 듣고 혼내키며 살았어. 그 생각을 기억하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요. 죽음이 올 때까지 불행해요, 그 사람. 근데 우리 엄마 어려운데도 이혼하지 않고 참 우리 키우려고 애쓰셨다. 참 우리 엄마 참 고마웠어. 그 사람 불행할까요? 대답을 않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건은 동일한데 거기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찾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날 가정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부에 얼마나 인색하게 사십니까? 저는 몇 해 전에 한 자매님에게,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좀 보내자 하는 숙제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문자 한 통화에 시어머니가 오셨고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아파트를 사주고 가셨어요. 문자 하나에 나이 드신 부모님은 위로가 되시고 힘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은혜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은혜를 당연히 마땅히 거저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은 분명히 그걸 우리에게 자극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면 그 은혜는 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늘 내가 숨쉬는 순간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은혜입니다. 옆에 이웃이 있는 것도 은혜예요. 저는 요즘에 한밤 늦은 시간, 주로 집회를 마치면 늦은 새벽 1, 2시에 고속도로 운행할 일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그 휴게소에 가면 휘황한 불빛이 밤새워 우리를 맞이했었어요. 언제든지 가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불이 꺼졌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차 싶었어요. 기계를 상대로 내 필요한 걸 사서 나올 때에 왠지 섬뜩합니다. 한 번은 목포를 향해서 늦게 가던 길이었는데 2시간 가까이 가는데 제 주변에 차가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동차와 더불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웃이기에 편안한 겁니다. 우리가 슈퍼마켓 하나가 없으면 내 삶이 얼마나 피곤할게요. 어디까지 가야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겠어요? 그때 어느 날 공항에 가서 여러분이 항공기 타기 전에 몸이 불편해서 약국을 찾으면요, 공항에 맞는 약을 주세요. 비행 여행에 딱 맞는 약을 주세요. 그러면서 일반적이지 않은 약을 처방해 주실 때 그 약사 선생님이 거기 계신 게 왜 그렇게 고마운지, 그것도 은혜입니다. 맞죠?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모든 것, 내 주변에 있는 거, 어쩌면 내 이웃이 함께 있는 거 은혜예요. 혹시 여러분의 아파트에 아무도 살지 않고 혼자만 그 컴컴 아파트에 들어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에 갈 수 있겠어요? 바람이 불면 괜찮겠어요? 밤이 되면 그 아파트 정원을 거둘 수가 있겠어요? 근데 모두가 함께 불을 켜고 같이 돌아다니고 어울리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모든 이웃은 다 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가족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만약에 가족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우리의 가족, 우리 부모나 그리고 이웃, 부부 모든 함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종종 저는 이제 나이 들어가면 그런 생각을 해요. 부부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만났어요. 엊그제 어떤 분은 우리 부인이 자기를 7년간 따라다녀서 걸렸다고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뒤집어서 피곤한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또 만나 살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오늘 여기 아무도 없고 혼자 계셔봐. 목사하고 둘이 맞짱 뜨고 있으면 어떡할 건데. 눈을 감아야 되겠어, 떠야 되겠어, 봐야 되겠어, 말해야 되겠어. 저는 개척 때 그렇게 1대1의 성도고 마주보고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자매가 예배 시간만 되면 머리를 숙이는 거, 저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좀 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마주보고 앉았냐는 거예요. 생각하니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한 분을 전도해서 옆에 있으니까 두 군데를 보게 되니까 내가 살게 되는 거야. 둘이 있는 게 그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 그 은혜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옆에 인사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은혜가 넘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다 세상이 은혜고, 이게 딱 잠깐 은혜를 주고 나면 세상이 다 불편합니다. 사람 있는 게 불편하고 예배 드리는 거 불편하고 모든 만사가 다 불편으로 됩니다. 저는 성령 받고 처음 기도원에서 저를 향해서 죽을 갖다 주시는 50대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식당에 가면 먹을 게 제 앞에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생각 없이 살았는데, 성령 받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금식 끝나셨습니까? 하더니 흰 살죽을 아주 물을 많이 넣고 그걸 바로 끓여서 제 앞에 갖다 놓고 금식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조금씩 드시면서 회복하세요. 그러고는 그분이 이 주방 안쪽으로 쑥 들어가시는데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제가 왈가닥 눈물이 났어요. 저분이 서울에서 오셨다는 분인데 어떻게 이 시골 산속 그 기도원에 오셔서 이 시간에 나에게 저 죽을 갖다 주시나.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야. 누가 나에게 금식 끝났다고 죽을 갖다 주겠어. 근데 그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차마 이 죽을 제 숟가락으로 제가 먹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터져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은혜를 제가 잊지 않으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서울에 출근하는데 지하철이 오니까 저 지하철 하나님이 나타나고 만드셨구나. 아닌 분 계세요? 나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저거 좀 비싼 차 같은데 내가 자가용보다 더 큰 차를 그냥 타는구나. 안 감사하세요?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땅속에다가 굴을 뚫어서 철로를 놓고 열차를 만들어서 갖다 놓고 운전하는 분이 세우고, 그걸 나보고 타게 하신 건 누구야? 그러니까 타고 보니 내가 대장인 거야.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인 거야. 아멘 않는 분은 별 수 없고, 은혜인 거야. 이게 너무 은혜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지하철 탈 때마다 감사. 아멘 안 하세요? 식당에도 가면 감사. 온갖 걸 다 갖다 주고 누르기만 하면 이모가 뛰어와. 그리고 뭘 먹을 거냐는 거야. 아이고, 지구촌에 여기밖에 없는 일이야. 그거는 일본 가서 그러면 따고 맞아. 우리는 그냥 더 달라고도 말도 없이 갖다 주고, 여러분 김 한 쪽도 돈 안 주고는 못 먹어. 근데 한국은 그냥 달라는 대로 갖다 더 줘. 그래도 남겨놓고 나오면서 인상 쓰고 나와. 따라와서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옆에 계신 분이 괴롭힌 인간이요, 진짜 은혜로 오신 인간이야. 생각을 해봐. 옆에 앉아 계신 것이 뭐야? 은혜라고. 이제 오늘 눈을 여시고 당신이 계신 게 참 은혜입니다. 인사하세요. 인사하시라고.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자신을 내버리는 것 같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건 은혜를 떠날 때부터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 나는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다라는 거야. 신명기 8장 11에서 13절과 14절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오늘 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자, 12절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들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항상 은혜 쓰고 있었던 것인데 은혜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요. 저는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최고로 존경하는 한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그림자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늘 그 생각을 가졌는데, 바울의 집중적 고백이 하나 있죠.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근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얼마나 강한 축복입니까? 이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도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바울 사도보다 더 큰 은혜 입은 것은 바로 우리들 아닌가요?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했냐면, 왜 은혜가 컸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니 난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나는 참 중요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인생이에요. 맞죠? 예.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핍박했던 인간이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 근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글을 보세요. 내가 전에는, 읽어봅니다,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15절 6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목회자 할 때에 너는 고난에 참여하고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 이 두 가지로 목회자의 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40이 돼서 안수를 받는데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으러 보령에 갔는데 저희 교인들이 그때 보니까 제가 전도했을 때 희한한 건 하나님이 이 산속에 140명을 넘게 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목사가 아닌 제가 전도했는데 140분이 와 계시니까 이거 기적 같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35인승이 한 대가 있었다고. 그냥 아파트에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사준 버스를 운영을 못해서 저한테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자동차 살 힘도 없는 우리에게 버스부터 생겼어. 이것도 뭐요? 은혜야. 근데 그 차에 탈 수 있는 사람은 32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이 드신 분 순서로 모시고 갔더랬잖아요. 안수를 받는데 제가 충격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나 같은 인생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안 느끼세요? 도대체 목사감이 아닌 거야. 목사감은 나신으로 태어나서 아주 고상하니 크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아멘만 하고 크고 따라 아멘 하세요 하고 고상하니 크고 부모님부터 대를 이어서 믿음이 충만하고 죄를 짓지 않고 가능하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자라서 공부도 잘해가지고 좋은 데를 나와갖고 누가 쳐다봐도 감동이 되는 사람이 돼야 그런 사람이 목사 되면 얼마나 좋게. 아멘이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허물만한 인생이 안수를 받는 게 너무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덜커덕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은 설교 듣겠다고 앉아서 쳐다보는 것이 무서워. 내줄 것이 없는 거야. 이게 사람이 죽을 지경인 거야.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예배는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돌겠어요. 근데 한 가지 딱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은혜라고 은혜고 아니면 그 무서운 형벌이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감동을 받고 저보고 목사님 부르는데 그걸 제가 처음에는 저를 안 부르는 줄 알고 지나다녔어요. 목사님 하는데 얼마나 이게 무거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계셔보세요. 아기가 태어나서 아빠 부를 때 무섭습니다. 아빠 감이 아닌데 아빠라고 해. 여러분 그냥 아빠 되셨습니까? 전부 짐이에요. 그때 생각이 든 거였어요. 아,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갚아야 되지? 이 생각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성도로 입당해 볼 때와 제가 목사가 돼서 보는 교회는 다른 거였어요. 교회가 오시는 모든 분을 교회가 계급 사이로 본다면 목사, 장로 뭐 이렇게 쭉 서열을 정해서 매일 마지막에 성도가 계시는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회적 계통으로. 근데 은혜의 옷을 입고 보니까 이게 뒤집혀야 돼요. 예수님을 보니까 뒤집혔고 사도 바울 보니까 뒤집혀져 있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제가 섬겼던 기억을 잃을 수 없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말로 섬긴다 소리치는 거 말고 실제로요. 콘크리트로 2m밖에 안 되는 논길이었어요. 눈이 2달 이상 계속 매일 왔습니다. 99년, 2000년, 2년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시청에서 이렇게 눈 녹이는 거 그런 건 엄두도 안 내고 시골 논길에 얼었는데요. 차가 한 대 쓱 지나가면요. 눈이 그대로 밟히면서 빙판이 되어버립니다. 폭이 2m에 빙판 되니까 자동차가 씩 하면 그냥 논에 꽂혀버리는데 논과 도로 높이가 1.5m 이렇게 높았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서 제가 기도하고 주여 오시겠죠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 눈을 치워야 되겠습니까? 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빗자루를 쓰는데 2m가 안 나갑니다. 가다가 오면 이쪽은 쓰러지고 이쪽은 다시 눈이 또 덮입니다. 그때 한 전도사가 있었어요. 얘는 할머니 때문에 신학을 왔는데 자기는 목회를 안 하기로 결심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저에게 부교육자로 와 계세요. 지난날 신세가 노란 거예요. 둘이 앉아서 눈을 치야 되는데 눈 치는 방법을 모르는데 이게 얼어갖고 빙판이 딱 들러붙었는데요. 어떤 방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힘이 들어서
산소 가스 불을 갖고 와서 제가 불을 붙여갖고 됐더니 하루 종일 녹여도 1m도 안 녹습니다. 가스 불이. 그래서 저는 물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았어요. 아멘 하세요. 그래 이걸 찍어 박는데 곡괭이 임하는 게 하루면 다 달아집니다. 톡톡 튀는데요. 얼음이 톡톡 튀면서 깨지질 않아요. 이거를 밤낮으로 2달 찍고 났더니 손바닥 가죽이 하나도 없어 다 찢어져 나가고 피바닥이 됐어. 얼마나 쓰라린지 몰라. 그래도 그걸 찍어내기 시작한 거야. 그 찍다 보니 은혜가 임해갖고 그 친구가 지금 세종시의 목사님이 되셨고, 할렐루야. 그거 얼음 깨다가 은혜를 받아서 둘이 왜 새벽 2시 반까지 그걸 싹 깨뜨려 치워놓고 이제 차가 오나 보면 차가 한 대씩 2대씩 새벽 기도로 오는 거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그 차 불빛에 눈물이 왈카닥 나는 거야. 그게 개하고 나고 둘이 끌어안고 울어. 그리고 그냥 앉았으면 은혜야. 할렐루야. 기도가 저절로 나와. 내 이런 눈을 그쳐 주시옵소서. 기도는 눈 때문에 기도야. 근데 눈이 또 와. 그건 어떻게 가? 이렇게 2달 하고 나니까 우리가 믿음이 충치해서 바울처럼 됐어. 할렐루야. 은혜의 힘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눈과 얼음과 씨름하면서 사람이 되어져 가는데요. 만약에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얼음 왜 깨노? 그거 깰 일이 뭐 있노? 근데 그렇게 힘들여 길을 열어놓고 한 분 한 분 오시니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는 한밤에 와서 우리의 화장실을 청소를 합니다. 밤늦도록 어떤 때는 새벽 1시에도 불 켜놓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이 치워놓고 다음날 교인들이 오실 때 얼마나 행복할까. 은혜 때문에 그 섬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험한 세월을 다 보내고 지금 쓰신 내용이 본문 시예요. 짧게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이거 어떤 거냐? 입으로 은택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깊이 저 뼛속 깊이서부터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세요. 이유가 3절이 나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죄를 그대로 까발려서 새겨놨으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실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형벌받을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덮으시니까 지금 멀쩡히 앉아 계세요. 몇 년 전에 부부싸움 할 때 그 한번 얼굴을 지금 띄워놓으면 살겄나 봐. 오늘 그냥 있으면. 근데 그것도 덮으셨으니까 괜찮은 듯 둘이 앉아 있는 거야. 누구 은혜야? 하나님 은혜야. 그게 옆에 분 인사해서 당신 은혜 받아 살고 있는 거다고. 아멘이세요? 그 다음에 너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 우리의 모든 질병 주님이 치료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입니다. 내 생명을 판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으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4절입니다. 또 우리를 파멸, 무너진 곳에 다시 끌어내셨어. 근데 그 모든 값은 주님이 가져가셨다. 할렐루야. 5절에 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톡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과거의 모든 것 다 안 좋은 것 지워버리시고 은혜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오늘 그런 축복된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힘껏 사셨습니다. 이제 그러나 힘든 것 지워버리고 내년도에는 행복한 꿈을 꾸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새 소망 가운데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